있는 것과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예수 안에서 이미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생명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해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참되고 선하며 거룩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갈 길을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족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 사이의 친밀감과 신뢰감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지식의 양은 놀라운 정도로 늘었으나 참된 지혜는 더 빈약해졌습니다.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받을 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을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세상의 이런 도도한 세력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이곳 두란노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황폐하고 죽은 것 같이 얼어붙어 있던 이 땅에 서서히 깨어나 생명을 지켜내어 새싹을 내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이념과 체제의 전쟁 중입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져 좌파와 우파라 하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넘쳐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두란노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2025년 두란노 교회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목마름과 궁핍이 해결받아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사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순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호님을 사랑합니다.
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안창기님을 사랑합니다. 김은화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 말씀의 광희에 온전히 휩싸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갑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36쪽입니다. 구약성서 136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36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정글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함께 물으니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9편으로 가겠습니다. 874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구약성서 874쪽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874쪽 시편 99편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한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런 기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89쪽입니다. 신약성서 289쪽.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장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사람에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07쪽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07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7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자,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인과 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과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르러 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벽을 허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이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흩뜨릴 수도 있죠. 이거 다 아는 얘기다 뭐. 그래서 이쪽 귀로 듣고 흘러갈 수도 있는데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자, 이렇게 볼까요? 남과 북 어떤 관계입니까? 남쪽과 북쪽이 지금 우리 어떤 관계예요? 적대 관계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깨우치면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 행동이 참 대단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경 쓰셔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자세히 나누죠. 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아주 넓은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할 때 어디와 어디로 나눠졌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몇 개의 지파가 남고 2개의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다 이 말이죠. 북쪽을 정식 명칭은 뭐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 부를 때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남쪽을 정식 명칭은 유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는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우리는 성경을 쭉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구약을 읽어왔지만 그거 보면 대충 어땠냐 하면 남쪽은 그런데도 괜찮은데 물론 남쪽도 왕들마다 좀 문제 있는 왕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북쪽은 그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숭배로? 우상숭배로. 그래서 북쪽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거. 유익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살아생전에 나한테 복이 되는 거, 나한테 덕이 되는 거, 그 신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께 많이 갔던 곳이 북쪽이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쪽과 북쪽에 따지면 경제적으로는 어디가 더 잘 살았을까요? 북쪽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볼 때 남쪽은 광야지대가 많죠. 예루살렘 밑에는 다 광야잖아요. 광야란 말은 뭐예요? 사막이라는 소리예요.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 지역만 하더라도 뭐가 많아요? 평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남쪽은 삶이 조금 어려웠지만 북쪽은 그나마 삶이 좀 풍족스러운 것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삶과 똑같아요. 우리 삶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는 사람일수록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데 반해서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는 말이 굉장히 더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만 더 좋을 뿐이지 실제로 문제가 많이 있죠. 엊그저께도 뉴스 하나 들으셨죠? 여권의 중진 의원인 이모 의원의 아들이 대마초 그죠? 마약을 하다가 한 게 아니죠. 이제 마약을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 풀밭에서 찾아가는 거라며요. 돈 주면. 그거 하다가 걸려서 어저께 그분이 내 자식이 그랬노라고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주변에서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아니 살만한데 부모님도 괜찮고 먹고 살만도 하고 그런 자식들이 왜 다 저럴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잘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숭배가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먼저 망했어요? 남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은 주전이니까 BC입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는 그 북쪽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그 자리에 다른 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그다가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됩니까?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은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잡혀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이방 민족의 남자들이 그쪽에 와서 살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통혼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혼혈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정통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혼혈민족이 된 거죠. 이것을 남쪽에 있는 유대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사람도 아니야. 그죠? 혈통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민족이었는데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남쪽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로부터 한 150년 뒤인 586년에 남쪽도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어요. 그러면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했으니까 남쪽도 똑같이 그렇게 그 혼혈이 되는 혼혈 정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남쪽이 혼혈이라는 그건 하나도 안 나와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남쪽은 망했지만 바벨로니아가 그 남쪽에다가는 이방 민족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그쪽으로 옮겨놓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친 땅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구태여 포로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일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대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안전했는데 북쪽은 평원 지역이고 곡창 지역이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가 보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면 다른 민족의 그 남자들이 그쪽에 와서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뒤에 536년에 바벨론 포로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느끼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예요? 신정일치 시대 아니에요. 그죠?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모든 것이 신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당연히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죠. 그 재건할 때 토착 세력, 그 토착 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잡히가지 않고 북쪽에는 사람이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지. 그 유대인들이 야, 성전 짓는다고? 그럼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우리도 도와줄게. 그랬더니 남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돼. 너네들은 도와주지 마. 너네들은 이미 더러워진 몸이야. 너네들이 이 성전 건축에 관여하면 안 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을 받죠, 그죠? 나도 지금까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계속 꾸준히 지켜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정작 그쪽에서는 너네 도움 필요 없다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열이 받아 있는, 그래서 남과 북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상태에서 나중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약 한 200년 정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망하죠. 세상이 바뀝니다. 어디로? 여러분 알고 있는 헬라 제국으로. 그 헬라 제국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알아듣죠?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그 모든 지역을 통치해서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누구의 속국이 됐어요? 알렉산더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속국이 되니까 이제 주인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뭐 하기로 했느냐? 남쪽에서 성전 갖고 저렇게 속 아프게 골치 아프게 우리를 얕보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자. 그래갖고 북쪽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과 똑같이 모방해서 성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보고 그리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심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야, 너네 남쪽에만 성전이 있다고? 우린 없지. 그래도 우리도 성전 여기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배 우리도 여기서 드릴 수 있어. 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은 것까요, 나쁜 것까요?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누가 손해일까요? 그리심 성전을 지어버리면 남쪽과 북쪽, 다른 말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에 누가 손해를 봐요, 지금? 예루살렘. 왜 손해봐요? 네? 저렇게 똑똑해. 맞아요. 예루살렘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삶의 근거, 다른 말로 경제적인 근거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제사 지내고 가는 그 헌금, 그 비용으로 예루살렘 경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버리면 이제 그쪽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와요, 안 와요?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열을 받아 있어요. 그러면 저 북쪽 성전 부셔야 돼, 안 부셔야 돼? 부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한 200년 만인 129년에 남쪽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북쪽의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129년이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100년, 한 120년밖에 안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남쪽이 와갖고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더 적대적이 되지 않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북쪽에서도 남쪽을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하겠어요? 공격하겠죠. 그래서 사람 뼈를 갈아가지고 그 뼈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뿌리고 그랬대요. 전성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북쪽이 뭘 하니까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 해는 6월절 행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정도로 남과 북은 다른 말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완벽한 적대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시대 정도만 딱 되고 나니까 이제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상태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요. 우리는 단순히 수가성 여인에 물렸다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영생을 얻다 이런 단편한 얘기만 듣지만 실은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남과 북이 적대적으로 상종조차 못하는 그 관계를 누가 허문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은 자,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신흥, 새로운 별로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새로운 스타일, 그죠? 누구 다음으로? 세례 요한 다음으로 떠오르는 스타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떠오르는 그 시점에 꼭 사마리아, 그 적대적인 그곳을 거쳐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라면 해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큰일 나는데 만약에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중국을 가고 싶은데 배 타고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을 거쳐갖고 중국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나면 난리 날걸요? 저 빨갱이, 예? 뭐 표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정금 권사님 세상에 대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어슴푸레하게나마 어떤 희망의 싹을 오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개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라고 부르는 곳이고 요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이라 나왔죠,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3일길, 사흘이면 여기서 여기를 가요. 그런데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남과 북의 적대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하신다면, 못 가겠구나 일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면 6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더 걸리는 거죠. 시간적으로 따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모든 유대 사람들의, 그래도 정신 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쳐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깬 거예요. 누가 깼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자, 하나 잠깐 보시면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고 여기 수가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여기와 여기, 그러면 우물이 동네마다 다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막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건조 지역인데 동네마다 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동네마다 우물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유일하게 이 우물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수가성이란 이 동네에서 여기 와서 물을 떠갖고 가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간혹가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물떠러 막 몇 킬로씩 가가지고 또 오는 거 보셨죠? 똑같아요.
똑같이 이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여기가 2km입니다. 2km라면 우리말로 오리죠, 오리. 오리를 걸어서 나와서 이 우물에 물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을 머리에 두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단강가에 누가 세례를 주고 있는 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근방에 누구도 가서 예수님께서도 가서도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안 가고 세례 요한 쪽으로 안 가고 누구 쪽으로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 쪽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은 뭐라고 한다면 예수님 쪽에서 주는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곳에 요한보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될까? 특히 누구에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시대 저거부터 문제 합시다. 여러분 들었으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5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선지자가 왜 안 나타났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왜 중요한 거죠?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5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고 선지자가 없이 지들 마음대로 살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의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성경을 실제 삶에 해석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때 한 5,000명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5,000명 정도 되는 그 네트워크를 가진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대요? 선지자가 나타났대요.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눈독을 들일까요? 선지자면 그냥 선지자 인정을 하면 되는데 왜 눈독을 들이느냐 하면 저게 진짜 만약에 저분이 선지자면 우리 역할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우리 역할이 없어지잖아. 우리가 지금껏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디에 나가더라도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세상적인 그 기득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저 선지자가 진짜면.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가 한 명일 때는 그 세례 요한 한 명만 쳐다봐도 괜찮았는데 똑같은 요단강에 저 위쪽에 선지자가 한 분 더 나왔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 두 선지자라고 판단이 되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죠. 지금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간질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이쪽을 눌러야 될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돌아온 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예수께서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를 알았을까요? 공격이 나한테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공격이 나한테 들어오겠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총공격이 나한테로 쏠리겠구나.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모든 일 자체를 누구의 뜻 가운데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 지금 초기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내가 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내가 대적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 물러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면 1, 2, 3절 다 됐죠? 자, 결국 다시 얘기하면 두 세력 중에 요한의 세력보다 예수님의 세력이 더 세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쪽을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도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림으로 봤습니다. 저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갖고 6일이 걸려서 가는 대가볼리를 거쳐서 가는 그 길로 모든 사람이 댕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혁명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업을 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내가 저거를 뚫어야 되겠다, 저 장벽을 허물어야 되겠다는 큰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로 이거는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다. 이때 지금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는 한번 그럼 가보자. 내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않겠죠? 자, 이거 통과하고 났더니 바리새인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8장 48절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기셔서 8장 48절. 찾으신 분 있으시면 8장 48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이 너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너를,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예수의 꼬리표가 붙었어요. 어떤 꼬리표? 사마리아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종북 좌파, 빨갱이. 저 사람 빨갱이야.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자, 종북 좌파가 붙었어요. 빨갱이란 말이 붙었어요.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다른 말로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뭔 말이에요? 미친놈이다. 자, 이 말이 왜 붙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통과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이 일이 그 당시로 따지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예 딱지를 딱 폈어요. 저 사람은 빨갱이야. 다른 말로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니면 미친놈이야. 저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를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 영생을 줬다, 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어때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생각을 했을까? 그걸 통과하면 어떤 얘기가 자기한테 꼬리표로 붙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제 신앙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인 예수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였으면 가능할까? 나였으면 가능할까? 내 삶에 저런 일이 불거졌을 때 나는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자고요? 어떤 소리? 어떤 꼬리표가 붙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꼬리표가 붙었다.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거는 세겜이라는 땅인데 하여튼 이 세겜이라는 땅이 가까운 데 왔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리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수가라는 이 동네와 이 우물 사이에는 약 몇 킬로? 2킬로, 5리 정도가 그 거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6시, 헬라의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니까 가장 햇빛이 내려지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정오쯤 되었더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머리를 한번 굴려보죠. 이 우물은 지금 저 그냥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한 2km 떨어져 있는 동네에 있는 수가라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우물을 떠서 먹어야 돼요. 오려면 2km를, 오리를 걸어와야 돼요. 물동이를 이고 오든 끌고 오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 낮 12시 정오 가장 햇빛이 내리치는 그 시간에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아침 시간이거나 아니면 조금 늦은 해그름한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건 가능하지만 2km를 걸어서 그렇게 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바로 이거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정오 낮 12시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왜 왔을까? 여기 이제 우리는 의문이 붙는 거죠. 아니 그 좋은 시간 다 놔두고 왜 그 시간에 왔을까? 그럼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자. 그죠?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오기 위해서 그 시간에 왔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조금 평판이 좋은 여자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에 뒤에 가다 보면 뒤에 16절 이하에서 나오죠. 이 여자분은 남편을 몇 명이나 거쳤고? 5명. 남편을 5명이나 거쳐왔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참 팔자 싸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도 상당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성은,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과 섞일 수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 섞일 수 없는 그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낮 12시에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왔어요. 자, 예수께서 그 여자분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나. 바리새인이라든가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기 딸이 밖에서 길에서 만나더라도 딸이니까 여자니까 말 안 하고 스쳐 지나간대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를 밖에서 보게 되면 말을 걸지 않는, 그게 기본으로 돼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런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저쪽에 여자들이 오면 자기가 피해갔대잖아요.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말해요?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거, 여자분과.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섞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은 예수님은 말을 섞었어요. 뭘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섞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장벽입니다. 이 장벽도 허무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 없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과 여인 이 두 사람만 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점심때니까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9절 갑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조차도 안 하는 그 시대에 자, 유대인이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예수님의 틀을 깨는 그 사고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 검색을 하면서 성경 사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마리아라는 네 단어가 들어간 곳이 어디 있는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겠지만 마가복음에는 단 한 곳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제 감 잡혀야 되는데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 글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에는 딱 한 군데 나오는데 10장 5절에 나오는데 뭐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견하잖아. 나가서 실전 연습 좀 해보라고. 전도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그거 보낼 때 조건이 붙죠. 이방인 고을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사마리아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고을에 가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마태복음도 마태 공동체는 누구예요? 유대인 공동체거든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공동체에는 나옵니다. 누가 공동체는 결정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곳에 나온 그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면 여러분 뭔가 또 이렇게 감이 오지 않아요? 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사마리아는 말조차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화, 그죠? 미화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누가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예요? 이방인 공동체예요? 이방인 공동체니까. 이방인 공동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강도를 당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옆으로 첫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두 번째 레위인이 또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 누가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여행객이 그걸 돌봐준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당한 저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답해요? 누가 아나 봐야지.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 우리는 정답을 우리 보고 물으면 정답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지.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입에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겠죠. 그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 그 관계를 부순 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자기가 마지막 성천할 때까지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죠. 땅 끝까지. 그죠? 네. 유대와 어디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증거하라. 전도하라. 자, 거기도 보면 유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땅 끝까지로 유대와 나머지 땅 끝까지 세상 모든 곳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한국이 이렇게 남과 북이 싸우는 것처럼 내전 상제처럼 좌와 우가 뭐 보수와 뭐 이렇게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실은 총만 지금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전 상태에 가까운 이 나라에서 예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이럴 정도로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라는 점에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여러분 중심 잡으셔야 합니다. 진짜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맞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축적했던 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을 갖고 다시 따지면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상 대대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저 사마리아는 나쁜 놈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기는 상종 못할 인간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세뇌돼서 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도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야. 그래서 금방 봤듯이 사마리아는 네 글자를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어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거.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것을 지금 깨뜨려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점에 누군가가 중심을 잡는 그 소수가 결국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믿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중심을 똑바로 잡으시고 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 속에서도 내 주관은 어떻다는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예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 벽을 허물어라. 그 벽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그죠? 그 벽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그 평화를 위해서 벽을 허물어라. 자, 그 얘기. 10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이 헷갈려요, 그죠? 그리고 뭔 말인지 이거를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바꿔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당신이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자, 여기 이 또를 볼펜을 갖고 계시면 즉으로 바꾸시면 해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바꿉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 즉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 즉 당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당신에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얘기를 여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그게 못 알아들어야 지극히 정상이지. 알아들으면 비정상이, 그죠? 못 알아들어야 합니다. 지금 10절은, 자, 11절 갑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물을 준다는데, 당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떠서 주겠다는 말이냐? 자, 여기서 10절과 11절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육을 위한 물. 지금 여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물, 영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돼 있다면 육을 위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렇다면 똑같이 영적인 걸로 따졌을 때라도 영적인 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육이 죽는 것처럼 영의 물도 없으면 영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육의 물 때문에 여기 와서 육의 물을 안 마시면 육이 죽듯이 영도 영의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유 불문입니다. 너무 바쁘고 귀찮고 시간도 모자라고 오직 육에만 매달리죠. 과연 그 육에 매달리는 시간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단 5분이라도 영의 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 거,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진짜 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갈 목적은 태초이고 그 태초의 그 생명을 우리는 얻은 사람이고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그죠?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말라. 그게 실은 더 중요한 거다. 예수님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조 지역, 광야 지역, 사막 지역,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당연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 절대적인 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물이 아니라 영생을 살리는 물, 영생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누가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기억할 거,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보듯이 저런 돌파력을 통해서 세상의 장벽을 헤쳐나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영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최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는 스스로 어떤 면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의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11절에서 그 여인은 영의 생명수가 아니라 육의 물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뭔 말이냐면 야곱이 이 중요한 이 우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준다는 물이 더 좋은 물을 준다니까 도대체 그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는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비꼬는 겁니다. 지금 비꼬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을 잡고 있는 게 이 우물, 이 생명의 근원인 이 우물을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주셨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물을 준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물을 주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렇죠. 육의 물을 마시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은 어렵지만 답은 쉽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영생수, 이 영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수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의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통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마시는 자는, 성령이 단 속에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 같으면 의문이 생겨요.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는 믿는데, 그런데도 목말라요. 영적으로 목마르죠. 갈피를 못 잡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 영생수를 받은 사람은 갈증을 느끼면 안 돼. 목마름이 없죠. 목마름이 없다는 말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자기 길을 정확히 딱 아니까 헷갈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사는지를 몰라요. 이거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분은 덜 흔들리는 것 같아. 그분은 어떤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이유가 뭘까? 답이 뭘까요? 결국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 진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씩 더 다가가고자 애쓰는 분들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입으로는 맨날 할렐루야 아멘 찾고 예수님 찾는데 그냥 순간순간 변덕이 심해요. 그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휘청휘청. 이유가 뭐냐? 깊이 있게 심화되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은 심화시켜야 된다. 심화시키지 않는 신앙은 겉돌 뿐이다. 심화되는 신앙, 심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운 것도 받아들이고 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입기 쉬운 것만, 먹기 쉬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어려운 것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심화되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이 경지에 오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 올해 목표를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호흡 기도라고. 그죠?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기도가 된다. 그게 기도다. 뭐 특별하게 더 멋있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호흡 기도부터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중심 잡을 수 있다. 그 중심 잡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구국 기도해라는 앞에 타이틀을 달고 저런 일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 드립니다. 안 할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니까, 깊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 답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답이 맞는 것 같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물 기르러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5리면 2km를 그 땡볕이 내리치는 그 더운 날씨에 물통을 이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절대로 육을 위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다 보면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죠? 깨달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그 여인은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마무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깨시고자 했다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장벽입니다. 세상의 벽, 너무나 탄탄하게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 탄탄한 벽을 깨시고자 했다는 것. 그걸 깨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고, 그걸 깨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보듯이 이런 여성, 이런 여인, 5명의 남처를 거쳐왔던,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삶이 불량한, 좀 표현이 그러하긴 하지만 불량한 그런 분들조차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신 그 벽을 깼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누지 말아라. 우니 좌니 따지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통화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삶으로 증거해 주시고 드러내 주셔야지 이 모든 것이 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3월달은 황당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이후의 순간은 아마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고, 그 혼란이 올 때마다 같이 죽맞추고 같이 맞추는 손뼉치는 우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이 역사를 유지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상상으로, 환상으로, 기억으로, 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생각 잘 하면서 오늘 본문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베푸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가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를 다시 받아 기도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그를 쓰러왔음에 예수께서 그를 좀 나가라 하시니 이들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비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이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벽인 줄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그 벽을 피해 돌아다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벽을 뚫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벽을 뚫으려고 벽을 쳤으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벽이 뚫어지는 거 아닐런지요. 누구든지 그 벽을 뚫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벽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성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혼란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이 뚫어지고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온전히 믿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 눈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 주시렴. 은혜의 저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리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키러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하는 건강과 오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그 시대의 장벽이었던 사마리아를 허물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장벽 때문에 장벽과 장벽을 헐지 못해 서로 내 것이 옳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그 마음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영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성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혼탁한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는 세상에서의 일상을 멈추고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젠가 영광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궁극적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은 분들은 그 영광의 순간이 은퇴의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